우리 다 같이 성령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듣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들을 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각각의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의 그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참 되게 바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교회에서 결정이 다 되어서 이제 저도 이사를 이제 준비해야 하는 이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직 뭐 이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가 자리를 옮기고 이사를 하게 된다면 아무 소리 없이 아무 불만 없이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의 이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순적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여유를 두시고 야, 너 이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그 길을 보여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결정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길을 또 가게 하셨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먼저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틀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틈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아니시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믿고 따라와라.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새소망교회의 앞으로의 그 발걸음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생각과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첫 발을 내디디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 참 많은 시험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이거는 마귀가 시험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을 받을 때 생각해 보면 전혀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채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을 볼 때는 중요한 신학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 안에 오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신앙의 교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그것을 교리라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다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믿음의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 되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제한된 육체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천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요? 그냥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만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처럼 아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제한된 삶을 예수님께서도 사셨다는 겁니다. 어떤 나무에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돌에 부딪혔을 때 우리처럼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우리처럼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완벽한 참 사람의 모양이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죠? 신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육신이 되셔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지 않은 완전한 자연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도 가지신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우리와 구별된 것,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에는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참 시험에 많이 듭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시험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다고 제 안에 시험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유혹, 수많은 갈등, 수많은 그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저도 많이 유혹에 넘어갔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시험에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머리에서 내가 시험 받았던 리스트가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일주일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생각하건 생각하지 않건 수도 없는 그 시험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험에 가장 잘 넘어갈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무리들한테 이제 어딘가에 갔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갔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때로는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이 나태해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 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뭔가 제약된 그런 문화적인 그 제약이 사람을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국에 살았으면 본인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다. 그런데 미국에 있으니까 특별히 여자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밖을 활보하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 편하게 빨간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화장한 듯한 그런 뽀사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국에 있으면 슈퍼에 간다, 마트에 간다고 할 때도 옷을 갖춰 입고 양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갖춰 입고 뭔가 슈퍼에 가서 점잖하게 우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근데 미국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미국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안에 그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아는 사람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면 죄 짓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함께 믿는 사람과 떨어져서 혼자 살아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죄 짓습니까?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이런 죄를 지어야지. 저 사람 오늘 나보다 좀 이쁘게 화장하고 온 것 같으니까 내가 저 사람 오늘 화장이 왠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저 사람 마음을 좀 긁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와서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고상한 척, 우리가 신령한 척,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누군가 내 앞에서 가다스다 차로 나를 뭔가 받아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빵빵거리면서 이 안에 있던 그 숨겨져 있던 내 죄의 그 본성들이 내 안에 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그 앞차를 향해 샤우트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나 혼자 되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죄 짓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죄 지을 때에 언제 죄를 짓기 쉽습니까? 언제 시험을 받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육신이 좀 약해졌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해져서 몸이 아플 때, 감기가 들었거나 아니면 심한 어떤 병을 앓았을 때 나도 모르게 감각이 예민해져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에 내 말에 가시가 돋치고 화살 돋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육신이 연약해지면 우리의 정신도 아주 약해집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그것을 핑계로 우리는 죄를 짓기 쉽습니다. 몸도 아픈데 될 대로 되라지. 몸도 아픈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와서 시비지? 몸도 아픈데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자꾸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까? 우리 몸이 약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단에게 우리의 주도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하는 그 주도권을 사단에게 내어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광야에 계셨습니다. 어디에 계셨다고요? 어디요? 광야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아무도 계시지 않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주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광야에서 거친 모래바람을 맞으시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시달리며 40일간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여러분들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광야에 계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몸은 완전히 쇠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주님의 몸은 앙상하게 말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약 3년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에 관해서 이제 그 계획을 짜시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4014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40일을 금식을 하는데 3일은 보양식을 하고 4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그 프로그램에 저도 이제 함께 동참했었습니다. 로이르빌에 계신 7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40일, 그러니까 4일을 40일 동안을 이제 채우는 그런 이제 그 금식 기도였습니다. 3일은 열심히 이제 아내에게 얘기 부탁을 해서 열심히 이제 맛있는 거 너무 먹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 오후부터 이제 금식이 이제 들어갑니다. 첫째는 그래도 몸에 남아있는 영양분 때문에 그런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내가 이제 금식을 시작하니까 날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뭐 더 상냥한 금식이 들어갔는데 제가 악에게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상냥한 말, 아이들에게도 아빠 이제 이렇게 할 거야라고 막 얘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이틀째가 될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입술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돌더라고요. 배에서는 꼬락꼬락 소리 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과자 부스러기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아내가 아이들 위해서 뭔가 요리를 하는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크게 들립니다. 왜 음식하는데 저렇게 크게 소리를 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제 마음이 이제 점점 낮아집니다. 3일째가 되어집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완전히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서 여보 물 좀 갖다 줘. 여보 힘들어 물 좀 갖다 줘.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합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어떨까? 그래도 결단했는데 포기하는 게 제 마음 안에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4일째 될 때는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서 누워 있다가 정말 화장실에 갈 때도 저는 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그것을 정말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계속 이어갈 때마다 이것을 4일만 해도 이렇게 힘든 일인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도 없는, 물도 없는 그런 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던 그때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의 첫 번째 시험,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것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라고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마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제가 4일을 일주일에 4일을 금식했을 때 완전히 식음을 전폐해서 완전히 그냥 누워서 화장실을 갈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40일간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시고 굶주리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무엇이라도 먹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사단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 말, 첫 번째 그 시험, 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시험이 될까요? 여러분, 배고플 때 뭔가 먹을 것이 생긴다, 먹을 것을 준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닐까요?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과학적인 그 학계에 완전히 대박칠 사건입니다. 돌로 떡을 못 만들어서 문제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배고픈데 먹을 것은 없고 돈들은 많은데 그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단의 유혹이겠습니까? 주석을 보면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려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욕망, 예수 그리스도가 먹기 위해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지게 하는 자연의 그 법칙을 어긋나게 해서 예수님이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픔에 굶주렸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먹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자신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석의 또 다른 견해를 보면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속삭임에 유혹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돌이 떡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다. 참 좋은 의미이고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시험이고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 될까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사단의 말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얄팍한 속임수라는 겁니다. 주님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사단이 유혹합니다. 우리 기본적인 것들을 두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굶어서 잡지 못할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라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한 인간이 되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그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며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사단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그 시험, 수많은 그 시험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 생존을 위한 욕구에 그 관련된 그 시험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5가지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우리가 먹고 그리고 싸고 기본적인 생활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리적인 욕구를 우리가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안전의 욕구에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고픔에 있는 자, 굶주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그들의 삶 안에 뭔가 더 안전한 그런 그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집을 가꾸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고 이런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우리가 안전하다면 사회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뭔가 혜택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아의 그 시련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생리적인 욕구, 이 기본적인 그 배고픔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안에서 받는 수없이 많은 시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이 어려운 것은 이것이 과연 시험이 될 수 있을까? 배고픈 거 이것이 우리 안에 시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과 관련된 그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관련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험으로 생각하고 시험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시험이야? 어떻게 그게 죄가 될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밥 먹는 게 시험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사 일을 한 3년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일은 홈리스, 노숙인 아저씨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자면서 그들을 자활하고 다시 이러한 삶을 버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직장을 얻어서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갱신해주는 그런 이제 상담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복날이 되어서 아저씨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제 맛있게 삼계탕을 막 먹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해 주시는 아주머니께서 맛있게 삼계탕을 막 끓여 주셔서 모두가 다 이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저씨가 오지 않아서 그 아저씨 몫에 삼계탕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나이가 있으시지만 굉장히 성격이 있으신 한 분 아저씨가 주방에서 일해 주시는 아주머니께 묻습니다. 누가 안 와서 이 삼계탕이 남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먹으면 안 될까? 라고 묻습니다. 아주머니도 참 그냥 드시라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는 누구누구 몫이니까 안 돼요. 딱 잘라 거절해서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얼굴이 확 바뀌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다는데 그걸 안 줘? 뭔가 그 아저씨 안에 그 살기가 이제 막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던 것을 그냥 탁 내려놓고 그냥 밑으로, 아저씨들이 쉬시는 쉼터 그 지하 밑으로 숙소로 내려가셨습니다. 아저씨들과 분위기가 이제 좀 살벌하긴 했지만 아저씨들과 이제 맛있게 먹고 이것을 맛있게 만들어 주신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아주머니하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들이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셨는데 갑자기 한 아저씨가 막 뛰어 올라옵니다. 강 선생,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밑에 싸움이 났는데 지금 칼을 들고 지금
큰일 날 것 같다고, 살인 날 것 같다고. 아저씨가 내려가시면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밑으로 내려가 가신 거였습니다. 순간 저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그 두려움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아저씨가 칼을 들고 그 드시지 않았던 그 한 분이 딱 들어오신 걸 보고 그분에게 칼을 들고 내가 나 죽이겠다고. 그 순간 제가 어땠을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 이 일에 상관하기 싫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그때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아저씨 앞에 가갖고 제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참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참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제발 절 위해서라도 칼 좀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짜 그 아저씨 밑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칼을 잡고 제가 그 아저씨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행히 칼을 제가 수거해서 다시 주방에 갖다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먹는 것 하나, 이 먹는 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그 시험과 그리고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은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의 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욕구를 통해서 사단은 매일같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죄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 욕구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욕구를 풀고 욕구를 해결하고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본을 따라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간의 그 관계 속에서도 서로 싸울 때 그것을 참으면 그것을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정말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딱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말도 못하게 변합니다. 여러분들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떡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본분, 믿는 자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으니 사단에게 절하라. 우리 누가복음 5장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 만국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절하는 사람, 바로 너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30년간 대부분 그 목수의 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의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그 생활을 다 마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30살 될 때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재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배경이나 학벌이나 가문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 밑바닥부터 예수님은 다시 이제 하나하나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처음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살아는 천하 만국의 그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사단은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30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사역, 그리고 비전, 꿈, 그리고 야망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의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그에게 주어진 최대 숙명, 최대 큰 사명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인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는 것, 그래서 왕이 되어서 천하 만국을 얻는 것, 온 천하 만국을 얻어서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주님은 의지했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셨던 주님께서 그 현재의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한다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를 따라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 이러한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에게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세소망교회의 그 사역 가운데 저도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세상을 바라보고 뭔가 큰 것들을 위해서, 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큰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겸손해라, 낮아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파한다면 하나님, 저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 저도 겸손히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저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할 줄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의 제안은 너무나 매혹적인 그런 제안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사단은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입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입니다.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다가와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인간관계, 또 사회의 그 모든 그 구조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신 인간관계를 섬기고 사회 구조를 섬기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 속에 얽매이고 그 속에 속박되어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시겠습니까?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이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은 그 의미에 따라서 순서가 이렇게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시험의 순서들이 좀 이제 다르다는 것.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시험이 있었던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과 3번의 그 순서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근데 오늘 마지막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 사단이 시험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제가 느껴졌던 건 뭐냐면 사단이 시험이 얼마나 끈질기고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는 우리를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집요한 그 사단의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누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믿으십니까?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의 사명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인간이 되셨을 때 온전한 완전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온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사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대자로서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셨던 그 능력을 이제는 가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남으셔서 우리의 곁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사단이 와서 시험할 수 있는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확인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줄도 모릅니다. 사단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당신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당신을 받아서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사단에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 시험 앞에 명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감행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사단이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그 상태에서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그 상황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주님은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시니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오늘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지셨고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주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늘 말씀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주님이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사시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 광야에서 굶주림 가운데 계셨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비결,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저처럼 배고프다고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계셨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주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온 열방이 주께 나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네 안에 임재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주님은 다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그 사단의 그 시험 가운데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사단의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나도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